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1페이지 15장 9절에서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달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벳벤마와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서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민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사의 유다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약점에 신경 쓰기보다 장점을 극대화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건 장점이 아니라 약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 약점이 기도하면서 보완되어질 때에 이게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겠죠. 장점은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 둬도 장점은 장점입니다. 그냥 더욱 적극 활용하고 키워가는 삶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약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꾸 살피고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채워가는 것이 아주 성도에게 필요한 삶일 것입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함이 이제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이제 고작 3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제 그의 통치가 길지 못했습니다. 고작 3년 딱 통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여 등불을 끄지 않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과 할아버지 솔로몬의 통치 동안 유다 사회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는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남창을 쫓아내고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려고 만든 우상을 다 없애요. 심지어 혐오스러운 우상 아세라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할머니 마아가가 태후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아세라상을 불태워버리죠. 성경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폐위를 당했다 했는데, 이제 이 왜 어머니라 해놓고 제가 방금 할머니를 이제 폐위를 했다라고 말했는가 하니,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후, 즉 이 할머니, 왕의 할머니를 부를 때에 그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족보적으로 볼 때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래서 어쨌든 아사의 개혁은 눈가림만 하는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아사는 땅의 자식의 도리를 지키는 것보다 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례다 이래 볼 수 있겠죠. 부모 처자식과 형제 자매 너무나 소중한 가족 관계지만 이들보다 더 우선되는 순위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 경외하면서 공격해야지, 하나님을 떠나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건 옳지 않다, 다 죽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설 때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형제, 또 내 처자를 구원할 것 아닙니까? 같이 사는 방법은 같이 사는 방법을 택해야지 같이 죽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족들 중에 불신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가 잘한 일은 우상을 척결하고 영적 개혁을 단행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로보암과 또 자신이 성별한 금과 은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려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참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게 못마땅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 하나로 하나님께서 아사를 악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삶을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정말 다윗과 같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게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위하여 우상을 척결하고 심지어 태후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 태후의 자기까지도 박탈하는 그런 과감한 결단, 또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은과 금을 드렸던 그 순수한 마음, 그거 보시고 일평생이 온전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또 그렇게 봐주신 삶,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다 여겨주시는 그 삶이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서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이런 아사에게 이스라엘 왕 바아사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을 걸어옵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통치하던 중에 모반으로 여로보암 가족을 몰살시키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바아사가 라마에 장벽을 건설합니다. 라마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장벽을 건설해 가지고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마치 베를린 장벽을 세우듯이 38선을 막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장벽을 쌓는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세우려고 했을까요? 이제 이 바아사가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쿠데타로 세운 왕이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신망이 있고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특별히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래쪽에 남유다에서는 막 대대적인 신앙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말이죠. 또 이제 뭐 그런 아사 왕의 그런 덕망이 여기저기 소문이 나고 막 이러는 중인데,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는 쿠데타로 일어난 왕이고, 남유다의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세워가지고 굉장히 종교개혁을 하고 신망이 있고 이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이렇게 그 월남을 하는 겁니다. 월남을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우리나라로 탈북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아주 강력하게 북에서 제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꾸 월남을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 이 바아사가 작심을 하고 아예 못 가도록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사 왕 입장에서 바라보면 바로 코앞에 8km 그 국경 지역에 진지를 구축해 버리니까 이건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는 한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세운 땅이고, 남유다는 고작 유다와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뭉쳐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미미한 겁니다. 감히 용기 있게 싸우러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쿠데타로 일어선 왕 바아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사가 고민 끝에 아람 왕 벤하닷에게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바쳤던 그 금과 은이 있지 않습니까? 참 순수한 신앙이라고 제가 아까 칭찬했던 그 은과 금을 싹 끄집어내 가지고 또 왕궁에 남아있던 거 딱딱 긁어 가지고 이걸 이 아람 왕 벤하닷한테 주면서 조공으로 갖다 바치면서 제발 이 바하사가 세우는 장벽을 좀 헐어주라, 저 사람들을 좀 쫓아내주라, 그렇게 사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 드린 것을 줬다가 빼앗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줬다가 빼앗는 짓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한테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물려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 얘가 내 말은 정말 너무 잘 들으니까, 너무 순종을 잘하니까 내가 이것까지도 밥 줬다가 이걸 한번 빼앗아 보면 그때도 가만히 있는가? 그러면 정말 얘가 나를 얼마나 주인으로 잘 따른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겁도 없이 밥 줬다가 그 밥그릇을 이렇게 한번 빼앗아 봤는데, 애가 그렇게 순하고 제 앞에서 배를 까던 녀석이 어르렁 하면서 막 그냥 달라드는 거예요. 걔 밥그릇은 뺏는 게 아닙니다. 이 미물도 줬다가 빼앗으면 그렇게 그냥 화를 내고 막 이러는데, 애들도 여러분 명절에 용돈 줬다가 그거 빼앗으려 해보세요. 얼마나 애들이 싫다하는지 몰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호와께, 감히 여호와께 드렸던 것들을,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이방인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면서 도움을 요구하는, 아니 이스라엘에, 유다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아니 그 정도로 믿음으로 진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여호와께 예물 드린 왕이라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도움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것이 역대지략에 다 기록이 되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귀감이 될 텐데, 그 중요한 시간에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절호의 타이밍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 고난을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여호와께 바친 것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 굴욕적인 믿음 없는 행위로 이게 맞춰버려요. 그래서 남유다 왕조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은금의 힘에 의존을 하고 또
주변 나라와 역학 관계에 의지했던 이런 모습들은 분명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 어두운 거래 덕분에 당장 발등에 불은 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게 딱 판단하시고 행동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베나닷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을 생각하사 등불을 두시기 위해서 이 아사 왕을 그나마 그냥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지금 베나닷은 자기가 외교를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어쨌든요,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그 장벽을 건축하던 것을 포기하고 불이 나게 후퇴를 하는데 이 장벽을 쌓기 위해 준비했던 돌과 제목을 다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이때 아사 왕이 온 백성을 동원해 가지고 이 라마를 건축하던 그 돌과 제목들을 싹 다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많은 금, 은 이런 것들 이 르호보암이 애굽에 싹 다 빼앗겼잖아요. 왕궁에 황금 방패가 있어요. 번쩍번쩍하는 황금 방패. 그런데 애굽이 와가지고 그거 싹 다 들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걸 청동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남아있던 은금 싹 다 딱딱 긁어서 이제 아람 왕 베나닷한테 다 줘버렸잖아요. 애굽한테 황금 주고 그나마 남아있던 거 베나닷한테 다 주고 그러고 나니까 뭐라도 건져야 되겠다 했던 게 이제 그 돌과 나무입니다. 자, 황금이 청동으로 바뀌고 그것이 이제는 돌과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쇠락의 모습, 아주 그 추레하게 왕조가 그냥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아사가 두 가지 큰 약점이 있었죠. 산당 없애지 않은 거, 그리고 여호와께 바쳐진 은금으로 베나닷을 매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관계를 단절하고 이 자신과 동맹을 맺도록 큰 이런 잘못한 영적인 타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4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남유다 왕으로 통치를 한 것은 통치 초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개혁을 단행해서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막 남창을 없애고 했던 그런 순수한 신앙을 예쁘게 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닐까. 그런데 말년에 발에 병을 얻어서 생애 마지막 3년을 침상에서 보내거든요. 아들 여호사밧한테 그냥 다 넘겨버리고 어쩌면 이 3년은 그가 행한 영적 타협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의 일평생이 온전하였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참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세상에 타협도 때때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 이렇게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이렇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눈에 온전하게 여김받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어떤 약점이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장점은 그대로 잘 내버려둬도 장점은 장점이니 두시고 약점이 혹시 있다면 그 부분 때문에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을까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혹 내가 나의 약점을 그대로 두고 성령을 상심케 하는 일이 없는지, 영적으로 타협하려고 하는 일은 없는지 자꾸 돌아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에 복을 더하시되 아름다운 신앙의 마침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또 분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심으로 참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또 참 존경받는 그런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자. 나라와 권세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우리나라 되도록, 북한 독재 정권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도록,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의 지금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조되고 있고, 가자 지구에 지금 엄청난 지금 공격과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막 수천 명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들어 아시겠지만 그런 뉴스들이 들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땅 정말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지도록,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아직도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긴장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전쟁의 양상이 어찌하든지 정말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세계 정세를 다 헤아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보다 아버지 속히 이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으로 구제하고 섬김을 통해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특별히 또 목요 전도, 이제 가을 되어서 전도하기로 했다가 지난번에는 또 날씨가 굽고 또 이제 그래서 쉽지가 않았고 했는데, 이제 오늘 전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나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향기가 아름답게 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